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본인도 또 국민도 비극일지 희극일지가 결정이 됩니다. 섬기는 일로 그 임기를 다하면 존경받는 자리로 퇴임 이후에 그 삶이 행복하겠지만 군림의 자리로 서게 되면 그 적대적 관계에서 험한 정치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즉 전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더 적절하게 여러분이 교훈으로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의 역사로 출발을 하죠. 세상 역사는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노아 시대의 심판을 강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또 사랑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인류 역사 역시 그 원죄를 극복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로 그렇게 새로운 출발도 얼룩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특정하여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시작으로 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남겨진 일가 친척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 수를 늘려갑니다. 나라에 필요한 충분 조건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요. 그 국민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VIP 대우를 받으며 들어갔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심한 노역에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대에 들어온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태문이 열려지는데 정말 순풍 그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한 노역으로 출산을 제한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막겠습니까? 충분한 수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특정하여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날강에 버려진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서가는 과정입니다. 느닷없이 애굽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가를 거닐다가 그 아기 울음소리에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궁으로 데려갑니다. 즉 왕의 리더십으로 지도자 수업을 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의 궁에서 왕자가 받는 수업을 모세가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기하게도
그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와 함께 궁으로 나가서 그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사람의 피, 히브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사람으로 바로의 왕 밑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아요. 나이 40이 됐습니다. 이제 남자 나이 40에 그 중후함에 뭔가 역사를 일으킬 때쯤 그 시나리오 속에서 모세는 애굽 병사와 히브리 사람의 다툼 가운데 끓어오르는 히브리 사람의 피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왕의 리더십을 배운 것으로 히브리 사람의 리더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리더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게 종된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의 자아를 철저히 깨치는 작업을 해요. 처갓집에서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왕 밑에 배운 왕의 리더십은 아무 쓸모량이 없습니다. 나이 80대면 다 그래요. 배움이 무슨 크게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그 손을 신발을 벗기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의 지휘봉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기까지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10가지 신이 전부 다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10하루길이면 국민 주권 이루어졌습니다. 60만의 장정들, 한 200만 명의 인구들, 그리고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헌법이 있듯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끝이 들은 가치관과 세계관은 유물론적 사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면서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육으로 느끼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바꿔가는 일들, 430년 동안 찌들은 그 가치관을 바꾸는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긴 겁니다. 그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문화, 자기감을 가지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늘 수동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일이었고 그들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룻밤도 모세가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잔 적이 없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리더십을 그 사람들은 계급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들은 유물론적 사관의 계급 사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나눠 갖는 일들을 위해서 고라단과 함께 중간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항상 서로 다툼이었습니다. 왜? 내 것이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싸움, 빵의 싸움, 먹거리의 싸움으로 항상 그들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을 해야 될 책임이 또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장인의 도움으로 부장제도를 세워서 그 역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여정 가운데 80의 나이에 불러서 120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불러내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이제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온 겁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생명이 내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이제 그의 삶의 죽음을 고지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여기까지다. 내 생명은 여기까지이고 내게 주어진 역할 사명도 여기까지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호렙산부터 얘기합시다. 그때 저를 부르셔서 제가 애굽에 못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주변 높고 제 나이가 80에 무릎에서 바람나는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갔습니다. 바로가 보통 놈이 아닌데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신관을 바꾸는 일들은 세상의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 종교를 건드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 그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 험한 싸움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저는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 백성이 괴로워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저는 그 백성을 데리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만 여기서 쏙 빠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제가 권력을 더 누리자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침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제 옷을 벗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세의 남다른 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모세는 자신이 마치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가 그 마지막 생명이 너는 여기까지 역할이 여기까지다 라는 고지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청하여 물은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할까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세 멋진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 두 구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을 제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하고 이치를 따지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시나리오에 우리는 캐스팅되어서 맡겨진 배역대로 사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자예요. 나일강에 버려진 자였다니까요. 키울 수 없어서 왕의 명령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난 자는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부 다 날자마자 엎어놓은 거예요. 도저히 집에 키울 수 없어서 나에게 버려진 그를 하나님 섭리 안에서 왕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딸 공주의 품에 40년 동안 키우게 하시고, 그때 어머니가 함께 들어가서 유모로 젖을 먹인 히브리 사람의 그 피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약조, 아브라함과의 약조를 지켜내셨고, 자아를 깨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몰아세우시더니 그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역할을 주신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교회에서 여름 성리학교 시즌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나눌 수 없던 시절에 교회의 성경학교 시절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성극을 많이 했어요. 또 외부에서 여러 교회에서 여름성경 지원 오면 어쩜 그렇게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동도 잘 가리키고 또 연극도 재미나게 또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연극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 또 마을 회관 가서 이장님들 다 초대해서 그날 아주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캠프파이어하고 촛불 켜놓고 막 장작을 펴놓고 말이죠. 돌면서. 그래서 이제 동네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시면 연극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교회에서 연극하냐? 오늘 가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초대를 받죠. 이장님도, 새마을 지도자도, 반장님도, 또 여성 지도자들도 다 초대를 하죠. 저녁이 됐습니다. 연극이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뒤에서 커튼을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일가 친척도 다 오고 이장님도 오고. 근데 내게 주어진 역할이 엑스트라입니다. 조연이에요. 그것도 대사가 한마디입니다. 헤이!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될 것 같지 않아요. 야, 용거리가 오늘 연극한디야. 거기 배우로 나온디야. 이쪽 저 정성성하고 쳐다봅니다. 드디어 등을 떠밀어서 이제 무대로 갔습니다. 그냥 한마디입니다. 헤이!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거기서 계속 애드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본에 없는,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그냥 쏟아 혼자 내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야, 말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쳤지만 그 연극 베리는 겁니다. 그 연극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일에서 엑스트라의 이 잘못된 애드립은 그 연극을 망치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게 맡겨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내게 맡겨진 배역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 너는 여기까지다. 감독의 사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철저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느닷없이 아바림 산에 내려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서서 자기의 그 존귀함의 그 권위와 존경받는 모든 권위를 여호수아 어깨 위에 딱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없어집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무덤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 모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느닷없이 지도력을 내려놓고 그가 죽고 무덤을 세우면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구관이 명관이요. 나는 모세 때가 좋았어. 나는 모세가 좋아. 그리고 혹시 그 능력의 모세의 무덤 앞에서 어떤 제의적 숭배적 행위가 있을까 봐 모세는 무덤도 만들지 아니하고 백성들 눈앞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로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내가 왔다.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복음의 행전이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럽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그 권위가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그런 계급의 옷을 입으면요, 그거 벗기 힘들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요. 대를 이어서 점차 교회 안에 섬김의 리더십은 굴림의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의 계급 문화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저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나 죽고 나서 너희들 내 이름 가지고 사기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자기가 예수가 받을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자리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그들의 잘못된 길에 대항하는 자로, 저항하는 자로 새로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러갈 즈음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로운 잘못된 섬김의 리더십이 굴림의 리더십으로 바뀌어가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로 목사 제도입니다. 못다한 헌신과 순교의 피를 로마에 흘려 300년의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바울의 그런 헌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굴림의 리더십, 한 번 입은 옷을 벗을 수가 없어서 갖는 제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파괴해야 할 제도가 맞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편을 만들어 버립니다. 담임 목사 편, 원로 목사 편. 난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요, 그때가 좋았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주님은 없어지고, 담임 목사냐 원로 목사냐, 이 저열한 싸움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 강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내 이 옷을 벗지 않겠습니다 한 적도 없고, 그걸 권력이라고 여긴 적도 없고, 그런데 굳이 그곳에서 그렇게 이양할 이유는 없을 듯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다 축제를 열고 거기서 이 침식을 해도 될 만한 자리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옷을 벗기세요. 그런데 여호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정말 참된 지도자상이 요구되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출발한 자인지, 어떻게 시작된 자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내게 입히신 그 사명과 그 섬김의 리더십이 어느 순간 굴림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기가 나일강 그 썩은 강물에서 죽어가던 자였다는 사실을 모세는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그의 죽을 것을 고지할 때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네가 네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라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네가 누구인가를 보이는 것으로 네 혈기를 주장했던 일들, 이 일은 결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리더가 될 여러 사람들 앞에 큰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리더에게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을 친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는데 모세는 사람인지라 이만저만 화가 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센 땅에 들어있는 그들에게는 애굽 백성이 경험하는 재앙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그냥 육지를 걸어 나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원망입니다. 틈만 나면 불평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리더십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너희들과 말을 함께 섞을 사람이 아니다. 나를 우순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백성들 앞에 과신하는 겁니다. 잘 봐라, 내가 누구인지 함부로 까불지 마라. 그리고 명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림으로 백성이 깜짝 놀라 베드로의 그 권위에 그 능력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이제 그 불평불만의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의 리더십으로 적당치 않게 광야에서 끊어내는 일들로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자 하는 교훈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했던 모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조금도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말은 있죠. 하나님, 그때 제 마음을 아세요? 정말 저는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는 저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들을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과거에 지나가는 일을 들어서 오늘 저기서 여기서 제 옷을 벗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의하의 부름을 받고 그 맡겨진 배역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일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했던 모세는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연휴에 제가 성역 30주년을 기념하여 연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몇 시까지 모여서 리허설을 준비하고 또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우리 유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획위원님 방에 잠깐 좀 나가보세요. 뭔 상의할 게 있게 계획위원회에서 방에서 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역 관련해서 좀 뭐 성역 상의도 할 거 있는데 그게 계획위원회에 상의할 일입니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계획위원회에 상의를 해요. 그리고 계획위원회 상의하려고 그러면 죄송해요. 지들이 나가야지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장로님 따로 방에서 이야기하시고 계획위원회 방 그대로 놔버려 두세요.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사님, 제 성역과 관련해서 교인들이 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나 보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성역 30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원들과 또 각 교회에서 이제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또 회중석이 자리가 꽉 채워졌습니다. 제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저절로 제 지난 30년이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제 첫 목회지에서 대먹지 않은 인격과 부족한 것 투성이로 까불고 실수했던 일들로 여러 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하며 또 죄종으로 섬기느라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30여 년의 성역의 자리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민망하고 송구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쭉 그러고 올라갔어요. 축하하는 자리에 감리교 목사란 그 상징성으로 감리교 마크를 제가 선물로 받고 사진 촬영 후에 연회 시간상 뭐 계속 시간을 줄 수 없으니까 1분은 시간을 줄 테니까 각 교회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꽃다발 전하시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제가 회중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망한 자리였고. 그런데 그냥 얼른 내려와서 자리에 앉으려고 내려오는데 부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희원으로 계신 우리 시무장님 두 분이 꽃다발과 함께 또 여러분이 또 계획여행 통해서 준비해 주신 또 봉투를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민망하고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이게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연예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축하를 여러분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로 받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아주 민망했어요. 송구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주여 남은 세월 동안 정도를 걷겠습니다. 모세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잘못 옷을 입고 그렇게 굴림의 자리에 절대 있지 않겠습니다. 모세처럼 무덤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배역, 주신 배역만큼 그렇게 정도를 걷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준비한 꽃다발과 봉투를 주셨다고 그랬더니 얼른 집사람이 그거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씨 나 부끄러운데 이걸 근데 당신은 반을 꼭 나눠 쓸 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떻게 해야 지금 가정이 평안을 할까 지금. 저는 모세를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참 부족한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목회정 가운데 정말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도달하면 모세가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핑계거리를 찾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로 그냥 항변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들,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그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핑계거리만 찾는 것은 지도자다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인생은 엘리처럼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버려진 자의 이름에 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도자, 참된 성도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부족을 인정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40년의 역사 가운데 그가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고였고 항상 옳았다는 것이 이 모세가 40년 역사 가운데 경험한 일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자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의 길을 안내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제 길을 자꾸 꺾으세요, 막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영적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이게 옳은 일인데, 이게 바른 일인데 뭘 자꾸 거기에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밀한 음성에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참된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나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고 정말 성질이 나면 과거의 역사로 미래의 역사로 이어가는 이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데 이걸 생각 못하고 에라 그리고 내버려두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단절입니다. 이거는 큰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다리가 되어서 그 연결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미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명이죠. 현재를 현재로만 바라보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잘 인도하여 미래로 연결시켜가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과거의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이어가는 현재의 자리에서 그 길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세는 그 길의 연결점에 하나님 정말 그러기로 작정하셨다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가면 그 공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죽음의 고지를 받는 순간 이 백성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자기의 권위, 존귀, 그동안 노하우를 전부 다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고별 설교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뽀떼나게 대단해 야단법석을 떨고 그 지도를 이양하는 자리에서는
저놈이 못해야 내가 잘한 것이 드러나는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들하고 내일의 미래의 역사에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을 안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만일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모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둘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 내가 캐스팅되어서 맡겨진 배역, 믿음을 잘 감당하시고,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로 계속 이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모세의 지도력에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담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